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올림픽에서 우리 차민규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오늘 옷을 아나운서가 해설자가 입는 옷을 똑같이 맞춰 입었습니다. 이 청곤색 자켓하고 빗살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똑같이 우리 그 한국팀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차민규 선수가 의정부 시청에 근무한다 그래서 그 소속이라 그래서 더 고맙고, 그 SBS 해설자 중에 제갈성렬이라고 해설자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부, 의정부 순복음교회 대학부 간사를 할 때 우리 청년이었습니다. 저보다 선배님이셨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갈 때 같이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전지훈련을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1년 중에 교회는 한 반 정도 나오시는 정도인데 아버님이 제갈태량 장로님이라고 제갈 장로님이라면 그 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하시고 그런 장로님이고 그 가정입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때도 되게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이승윤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종교 편향됐다고 해설자에서 잘렸습니다. 그 선배가. 그런데 그 차민규 선수하고 같은 의정부 시청의 코치고 이제 선수인데 어제 그 차민규 선수가 하는 얘기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덕분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분도 전도에서 거기 의정부 성범교회 보면은 스케이트 선수하고 지금은 좀 약한데 아시겠죠? 옛날에 복싱이 강했거든요. 의정부가. 복싱 선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깜짝 금메달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금메달 탔어 그런 게 자기 마음속에 아렸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년 뒤에는 정말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어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0.07초 차로 아깝게 은메달을 땄어요. 이 실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4년 전에 금메달 딸 때는 그 실력이 아니라고 운이 좋아서 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기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프로 배구 선수 한 명이 악플을 시달리면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유튜브 스타 잼미입니까? 유튜브 스타? 그 젊은 여성이 악플에 시달리면서 유서를 쓰고 또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 잼미라는 엄마는 2년 전에 그 악플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못 이겨서 엄마가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그 시기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차민규 선수도 자기가 은메달 딴 거에 대한 시기심이 되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기필코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장사하는 사람한테 천사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데 당신하고 라이벌에 있는 다른 장사꾼에게는 당신이 준 것에 2배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당신이 한 것의 소원에 2배를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그 장사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눈 하나 빼주십시오. 눈알 하나 빼주십시오. 그럼 그 자기 라이벌은 눈 몇 개 빼야 됩니까? 2개 빼야 되죠.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의 시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행복하고 성공을 이룰 때 나는 점점 죽어간다고 영국의 한 희극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만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교만이라는 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 교만이 있고 한쪽에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월하면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보다 나은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깔아뭉갭니다. 낮추고 힐난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만 독점하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 그리고 엥겔스는 뭐라 그랬죠? 부를 똑같이 나눠 갖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부자만 다 가져야 돼?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냐? 공산주의,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눠 갖자고 합니다. 그게 시기심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인격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들은 선하다는 프레임을 걸어서 시기심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활력을 가장 갉아먹고 결국 그거를 다 태워가지고 없애는 질병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나를 하향평준화시키는 게 시기심입니다. 존재하는 가장 악한 덕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기심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나의 시기심을 느낄 수 없도록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하는 마음은 뭐라고요? 뼈가 썩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뼈가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교훈이 오늘 말씀의 시기에 대한 문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요, 오늘 바로 시기를 당했던 야곱의 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좀 작지만 야곱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고요. 레아의 동생이 세 번째 써 있는 라헬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 실바하고요. 라헬의 몸종이 빌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명이 나와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13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죠. 요셉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요셉에게 지파를 주지 않고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주고요. 그러면 13지파가 되는데, 레이는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레이에게는 하나님의 분깃을 주는 거예요. 실제 땅을 주지 않고 레이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사는, 성전에서 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세대로 말하면 우리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인 주님의 백성이 레이 지파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야곱이 누굴 제일 사랑했나고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못생겼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더라.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삼촌 라반이 딸을, 자기 큰딸부터 시집 보내야 되니까 못생긴 딸부터 준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레아더라. 한탄을 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편애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삼촌 집에서 탈출을 하기 직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세겜에 도착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낳다가 라헬이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 자기가 사랑한 아내에서 낳은 자식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둘째 베냐민은 엄마 잉태하고 나서 바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 둘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없는 자식들. 그래서 그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비단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좋은 옷 입히고요, 다른 자식들은 굶겼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집에도 그랬어요.
큰아들에게만 맛있는 거 다 먹이고 입히고, 예,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과 베냐민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꿈을 꿉니다. 오늘 37장 7절에 눈치 없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내 벽집에다가 절하더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보가 눈치 없이. 9절에 보니까 다시 꿈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별들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그 11별을 형들이요 저한테 절할 거예요. 형들이 저한테 무릎 꿇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16살짜리 소년이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빨 되는 형들한테. 나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꿈이 함부로 남들에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꿈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결판이 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꿈에 결판 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신과 자기 암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 싸우기 전에 프레스 타임에 어떻게 하죠? 내가 이 10초 만에 때려 눕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의 꿈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합니다. 정치인들 어떻게 해요? 내가 지지율이 3%라도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이야기하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디슨은요 자기가 전구를 안 만들었으면서도 사람들한테 나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지금 최종 단계입니다.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확증과 자기 암시를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한데요. 근데 그 꿈에 대한 지침은 우리 크리스찬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의 꿈을 묻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 꿈이 뭐야? 너 지금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우스라고 그럽니다. 플라우스. 그 대우 세탁기인가요? 그 냉장고인가 플라우드잖아요. 비슷한 뜻이에요. 온유함이에요. 평온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그 힘을 감추고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온유라고요. 다윗처럼 형들은 다 나에게 절할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바보. 결국 그 시기에 불을 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쫓아서 도단을 찾아갔는데요. 도단에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형이 제발 목숨만 살려주자라고 이야기해서요. 구덩이에 던지는데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떨어져서 아마 낙상 정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있는 그를 보다가 유다가 그를 어떻게 하죠?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 속에 앞으로 있는 요셉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해요. 제가 우리 그 지역 카페를 보니까 무슨 덕정에 유명한 점집이 있대요. 그 카페에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점집이 문을 닫았네요. 다른 점집 좀 소개해 주세요. 카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가 좋아요? 어디론 전화로도 해줘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웃기는 댓글이 그 점집 문 닫을 줄 알면서 왜 열었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카페 글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요셉도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13년이 지나서야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암시와 자기 확신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꿈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꿈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런 확신과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고민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자기 편임을 알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유명하다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 지금도 제일 그 인정받는 대통령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은 총 맞아 죽었어요. 한 사람은 죽을 고비를 두세 번은 넘겼어요. 납치돼서 죽고 사형언도 받아서 죽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요, 한 사람은 우리 정말 보릿고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민족들 제발 굶기지는 말자 그 생각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나 억압받는 사람들 정말 피해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게 하자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존경을 받지만 그들에게 정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도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누굴 쏜 거예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 쏜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사형의 그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꿈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 때 대적자는 필연입니다. 내가 너무나 평온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공개했어요.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를 좀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시샘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거기서 그걸 해?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안 좋은 소문을 내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들, 꿈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탄이, 시기하는 자가 자기를 대적합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도 꿈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덤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데 그 꿈꾸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알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 다무십시오. 나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입 다무십시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저 사실은 저 주인 마님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요셉이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주인 마님이 사람 시켜서 저 죽여버려. 그 정도 권한 없겠습니까? 경호실장의 아내인데, 옛날인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어린 양으로 감옥으로 처박힙니다. 그게 그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사람은 아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없는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 나의 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초창기에 실패했듯이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필수 요건이 고난을 통과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요. 지난주에 저희 사모님하고 토의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정말 악인의 형통이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으로 열심히 내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열심히 한 사람보다 잘 될까? 이게 뭐야 도대체? 대화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악인의 형통은 그걸로 멸하지만 의인의 형통은 고난을 통해서 꼭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이루시고 형통함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항상 붙여다 놨던 말이 그래서 요셉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그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어려움을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 아들에게 칼을 들어댔을 때 그 고난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사람의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가장 초월적인 신앙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단계가 최고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늘 절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자기 꿈을 포기하고 내 꿈은 절대 이루어질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꿈이 있어?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병든 몸이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십시오. 나의 상처받은 이별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지금의 가난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초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삶은 시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삶을 정의할 때 우리의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고 위탁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맡겨진 임무이다. 그래서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술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고통의 경험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고통받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받는 고통 어려움은 하나님의 재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20대 때 전도사 시절에 성도가 한 이만큼 있었대요. 작은 세들백 교회에서. 근데 그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 성도들이 어딜 가나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를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아껴주세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자기 양떼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루신 겁니다. 그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 제1장에서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1번 2 나올까 3 나올까 4 나올까 5 나올까 그렇게 어설프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 하나만 보는 사람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단 하나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보고 계십니까? 45장 5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던, 모함을 당하던, 처절한 상황에 있던 간에, 배반을 당하던 간에 지금 이 계획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이 거하신 곳에 여러분이 통치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의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분노합니다. 시기합니다. 화냅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침묵합니다. 고난을 달갑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네 번째, 단 하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형통과 유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떠나신다면, 나를 떠나신다면 어떠실까? 요셉이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내가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시면 어떡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없는 곳으로 가버리시고 떠나시면 어떠실까?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이 영국 시인 오든이라는 사람이 쓴 장례식 연가, 장례식 블루스라는 시를 보니까요. 이 시에서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고 할 때, 하나님과 생이별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계를 멈추고 전화선을 끊어라. 개에게 기름진 뼈다귀를 던져주며 짖지 못하게 하라. 피아노들을 침묵하게 하고 천을 두른 북을 두드려 관이 들어오게 하라. 조문객들을 들여보내라. 비행기가 슬픈 소리를 내며 하늘을 돌게 하고 그는 죽었다. 메시지를 하늘에 휘갈기게 하라. 거리의 비둘기들의 하얀 목에 검은 천을 두르고 교통경찰관들에게 검은 면장갑을 끼게 하라. 그는 나의 북쪽이고 나의 남쪽이며 동쪽이고 서쪽이었다. 나의 일하는 평일이었고 일요일의 휴식이었다. 나의 정오, 나의 자정, 나의 대화, 나의 노래였다.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다. 별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모두 꺼져버려. 달을 쏴버리고 해를 철거하라. 바닷물을 쏟아버리고 숲을 쓸어버려라. 이제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이 시인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감동받는 게 하나님은 나의 북쪽이고 나의 남쪽이며 나의 동쪽이고 나의 서쪽이고 나의 일하는 평일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휴일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정오였고 하나님은 나의 자정이었다. 나의 대화였고 나의 노래였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소용없다는 시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하나만 붙들었던 것, 한 분 하나님의 꿈만 붙들고 13년을 옥에서 종으로 견뎌냈던 요셉처럼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요. 심지어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 소리도 꺼놓고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동서남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